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33장은 파멸과 심판의 메시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30장으로부터 32장이 선포하고 있는 그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와 주제를 오늘 이 33장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본국으로의 귀환과 그리고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귀환하고 난 이후 그들이 살아나가게 될 이 삶의 터전, 이 예루살렘의 이 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예레미야 당시의 이 예루살렘 성읍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들이 전염병처럼 창궐하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죠. 선지자는 이러한 예루살렘이 맞이하게 될 그런 비참한 운명을 미리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언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맞이하게 될 그 운명이 어떤지에 대해서 선지자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뒹굴고 그리고 사륙과 피 흘림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며 그리고 죽은 이 시신조차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들짐승들이 죽은 시체를 먹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현장이 될 운명, 그 운명이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선지자는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평의 성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제 죽음과 저주, 절망과 공포가 가득한 땅이 될 처지에 놓인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회복되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앞둔 그 예루살렘, 그리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선지자에게 있어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향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 귀환한 자기 백성의 손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철저히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회복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과도 같은 이 험악하고 이 고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여정들은 어찌 보면 소망조차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이고, 그러한 삶의 터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운명과 같이 절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고, 한 줄기 소망의 빛조차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이 세상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은혜와 복을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 소망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말씀과 동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은혜와 복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 이를 진행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이 고난 가득한 삶과 인생 가운데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절망 가득하고 고통의 연속인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썩어 없어져 버릴 한 줄기 비망의 빛조차 없는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든든한 능력과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의의 왕과 레위 제사장 계열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나갈 리더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33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유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결정적인 심판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전의 파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삶과 신앙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이 비참한 이 사건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사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유다 백성들, 그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한 중요한 축이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회파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등을 완전히 돌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새롭게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키면서 그것을 영원히 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깨어지고 단절되어 버린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갈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기 백성된 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늘 백성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나가는 삶이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귀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는 이러한 삶은 절망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며 그 예배의 삶, 영적인 교제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의 환난과 역경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과 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평소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사모하였고,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귀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나가기 위해 나는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가 그저 형식적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지 못하였다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 걸어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레위인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의 모습을,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나가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